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새 시대에 이르르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범죄에서는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마는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악노릇하게 되었다며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악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 보아라.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그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이때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감사합니다.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면 교회는 광야로 걸어 들어갑니다. 광야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고통의 폭풍 거세게 일고 또 삶을 메마르게 하는 일상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사순절에 삶의 광야를 홀로 걷지 않습니다. 사순절은 삶의 광야를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법을 배우는 절기입니다. 삶의 광야에서 우리는 행복을 파괴하려는 악마의 계략에 끊임없이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야 하는 거예요. 악마의 계략에 넘어간 사람이 아담이요, 그 계략을 극복한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담이 악마의 계략에 어떻게 넘어갔는지, 그리스도는 그 계략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바울은 다음과 같은
교리적인 언어로 비교합니다. 첫째, 죄와 은혜.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면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은혜가 많은 사람에게 넘쳐나게 되었다. 15절. 둘째, 죽음과 생명.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는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17절. 셋째, 심판과 칭의. 아담의 범죄로 인해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면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다. 18절. 넷째, 죄인과 의인. 아담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판정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판정을 받습니다. 19절. 죄와 은혜의 대조, 죽음과 생명의 대비, 심판과 칭의의 대조, 죄인과 의인의 대비. 명쾌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교리적 언어는 현실감이 좀 떨어집니다. 이게 나의 이야기인가?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삶의 기후의 관점에서 보면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은 악마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이 만드는 삶의 기후와 악마의 유혹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통해 형성되는 삶의 기후를 지금 선명하게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단순히 어떤 교리적인 개념들을 대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만드는 삶의 기후를 묘사하는 단어들이 바로 죄, 그 다음에 뭐죠? 죽음, 그 다음에 심판, 그 다음에 죄인 같은 단어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들어주시는 삶의 기후를 묘사하는 단어들이 바로 은혜요, 생명이요, 칭의요, 의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단어들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좋은 단어다, 뭐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그 핵심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교리적인 언어다, 여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말이죠. 아담의 기후의 그 뿌리인 그 아담의 기후를 묘사하는 죄와 죽음과 심판과 죄인을 어떻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기후를 묘사하는 은혜, 생명, 칭의, 의인은 내가 지금 여기에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그거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삶의 기후를 두 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아담의 기후가 있고, 그럼 무슨 기후가 있을까요? 예? 잘 이게 안 돼요? 그리스도의 기후가 있죠. 아담의 기후가 있으면 그리스도의 기후가 있죠. 아담의 기후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아담의 기후는 심리 현실의 부정성, 곧 마음에 있는 편견이나 고정관념 같은 생각의 덩어리, 그 다음에 미움과 분노 같은 무슨 덩어리? 감정의 덩어리. 고집이나 자존심 같은 무슨 덩어리요? 의지의 덩어리. 여기에서 아담의 기후는 시작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부정성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 죄를 경험합니다. 죄의 원래 뜻이 빗나간다는 뜻이에요. 관역에서 관역을 못 맞추고 빗나간다, 이게 하마르티아거든요. 죄가 관역을 빗나가는 것이듯이 암덩어리 가득한 내 마음 현실은 진실을 비틉니다. 실상을 왜곡합니다. 현실을 거짓으로 구성합니다. 이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아담의 기후요, 죄의 경험입니다. 둘째, 이 심리 현실의 부정성은 영혼을 위축시키고 병들게 합니다. 허약해진 영혼에서 생기가 고갈되고 활력이 소진됩니다. 이때 무기력과 냉소, 관계 단절을 경험합니다.
이때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뿐 아닙니다. 마음의 장난에 휘둘리면서 내가 평가당하고 비교당하고 낙인이 찍힐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까요? 심판을 경험하는 거예요. 심판은 먼 훗날 죽은 다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시로 심판당하면서 살아가죠. 열등감, 수치심, 자기 혐오에 빠져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상실할 때 우리는 자신에게 스스로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아담의 기후는 우리가 수없이 경험하는 매일의 현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의 기후보다는 드물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후를 구체적인 삶의 현실에서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기후를 묘사하는 단어들이 뭐였죠? 죄에 대하여 뭐였죠? 은혜, 죽음에 대하여 생명, 심판에 대해서 칭의, 죄인에 대해서 의인. 그러면 은혜의 경험, 생명의 경험, 칭의의 경험, 의인의 경험은 구체적인 삶의 현실에서 어떻게 경험할까요?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할 때, 그럴 때 있으세요? 아멘이 안 나와요? 있잖아요.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들 가지고 찍고 까부른 적 있습니까? 네.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할 때, 내가 환대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실수에 대해 책망보다는 용납되고 있음을 느낄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까요? 은혜를 경험합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를 통해 내가 무기력의 늪에서 벗어날 때, 무겁고 어두웠던 얼굴이 미소 띠며 다시 펴질 때, 딱딱하게 굳었던 마음이 풀리고 다시 부드러워질 때, 생기와 활력으로 영혼이 다시 살아날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까요? 생명을 경험합니다. 비교와 평가 대신 존중과 환대의 시선이 나에게 머물 때, 자신에게 습관적으로 행하던 유죄 판결을 멈출 때, 자신에게 있는 죄와 어둠보다 자신에게 더 많이 있는 선과 빛을 향할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까요? 칭의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넌 의롭다 말이에요. 넌 그렇게 나쁜 놈만이 아니야. 너는 원래 빛의 자녀야. 더 이상 열등감이나 수치심에 갇히지 않고 상습적인 자기 혐오를 멈추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나는 너를 좋아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사귐 속에 있는 무엇으로 경험할까요? 의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이처럼 아담과 그리스도로 대표되는 삶의 두 기후는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삶의 구체적인 현실인 것입니다. 이쯤에서 믿음이란 무엇인지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 그러잖아요. 도대체 믿음이란 뭔가요? 저는 이렇게 한번 오늘 말해보고 싶습니다. 믿음은 삶의 기후를 바꾸는 신성한 예술이다. 믿음이 뭐라고요? 삶의 기후를 바꾸는 신성한 예술 혹은 거룩한 기술. 믿음은 교리나 신학이나 종교적 신념 따위에 대한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수용도 아닙니다. 맹목적 복종도 아닙니다. 또 믿음은 한국 교회의 팽배한 소원 성취의 주술도 아닙니다. 믿음은 삶의 기후를 아담의 기후에서 그리스도의 기후로 바꾸는 아름다운 영적 기술인 것입니다. 이 기술을 터득해야 돼요. 이 신성한 예술,
삶의 기후를 아담의 기후에서 그리스도의 기후로 바꾸는 이 예술,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그러한 삶의 기후가 은혜와 생명으로 가득한 기후로 바뀌는 이 삶의 예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삶의 기후를 바꾸는 이 신성한 삶의 예술을 어떻게 우리는 터득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바울이 지금 교리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아담과 그리스도를 심리 영성적으로 내면화하면 돼요. 다시 들어보세요. 심리 영성적으로 뭐 한다고요? 내면화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어떤 종이에 적혀 있는 글자, 내가 해석해야 할 텍스트, 본문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걸 내 안으로 끌고 들어가 보자는 얘기예요. 그게 내면화예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한 이 대조를 내 안으로 한번 끌고 들어가라. 그래서 이것을 저는 심리 영성적으로 내면화하라, 내면화해보자,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심리 영성적으로 내면화하면 아담과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는 두 얼굴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는 아담의 얼굴이 있고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어요. 이 아담과 그리스도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게 나예요. 어떤 때는 아담이 우세할 수도 있고 어쩌다가 그리스도가 우세할 수도 있고 오락가락합니다. 아담과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는 인간성의 두 차원입니다. 아담과 그리스도는 내 정체성의 두 층위입니다. 아담은 거짓자와 관련된 인간성이요, 그리스도는 참자와 관련된 인간성이죠. 아담과 그리스도를 이렇게 내면화하면 아담과 그리스도는 단지 과거의 두 인물이기를 멈춥니다. 과거의 두 인물이 아니라 지금 나의 내면에서 작동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삶의 기후를 만들어내는 일종의 두 운영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컴퓨터 사용해 보셔서 운영체제라는 말이 그렇게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그 OS라고 하죠. OS, 오퍼레이팅 시스템. 우리는 컴퓨터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요즘은 이제 컴퓨터 없으면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곳에서든. 근데 그 컴퓨터를 작동시키는 어떤 내적인 시스템, 그게 바로 운영체제입니다. 뭐 윈도우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도 다 운영체제에 대한 이름이죠. 그래서 저는 이 아담과 그리스도가 내 인간성의 두 차원, 두 층위일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작동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삶의 기후를 만들어내는 두 운영체제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삶의 기후는 이 내면의 운영체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운영체제도 두 개 있겠죠. 아담 운영체제가 있고 그리스도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아담 운영체제는 거짓자에 사로잡혀서, 즉 죄인 정체성에 사로잡혀서 죄와 죽음의 기후를 만듭니다. 그리스도 운영체제는 참자, 곧 의인 정체성을 각성시켜서 은혜와 생명의 기후를 창조합니다. 삶의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행복하기를 바라시나요? 삶의 행복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아담 운영체제에서 그리스도 운영체제로 전환할 때 경험하는 것이 바로 삶의 행복입니다. 이때 거짓자는 힘을 잃고 참자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이때 마음의 분위기가 바뀌면서 삶의 분위기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담 운영체제를 그리스도 운영체제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런 히브리서 저자의 권고를 따라야 합니다.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뭐를 깊이 생각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게 묵상이에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또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2절에서 이런 말도 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이뿐 아니라 요한복음은 믿음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맞아들임이라고 말함으로써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아담 운영체제를 그리스도 운영체제로 바꿉니다. 당연히 삶의 기후도 바뀝니다. 죄와 죽음이 왕노릇하는 삶의 기후가 은혜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의 기후로 바뀝니다. 긴장과 불안이 가득한 삶의 기후가 자유와 감사가 충만한 삶의 기후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로마서 5장과 마태복음 4장을 읽었는데,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이 삶의 두 기후를, 즉 아담 기후와 그리스도 기후라는 삶의 두 기후를 교리적인 언어로 비교했다면, 마태는 그것을 한 편의 드라마로 보여줍니다. 마태복음이 서술하는 3번에 걸친 악마의 끈질긴 유혹은 아담 운영체제와 그리스도 운영체제가 어떻게 충돌하는지 명료하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유혹이 뭐였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첫 번째 유혹. 이것은 생존 안전 욕구를 건드리는 유혹입니다. 여기에서 생에 대한 염려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물질에 대한 소유와 집착이 나옵니다. 하나님마저 요술방망이로 만들어버립니다. 내 뜻대로 뭔가 들어줘야 하는, 휘두르기만 하면 내가 소원하는 것, 바라는 것 턱턱 이루어주는 요술방망이. 이걸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합니다. 이게 아담 운영체제의 전형적인 기능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유감스럽게도 한국교회의 많은 부분이 이 아담 운영체제로 돌아가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유혹. 두 번째 유혹은 뭐였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이 두 번째 유혹은 인정과 과시의 욕구를 건드리는 유혹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증명신앙이 나옵니다. 비교와 경쟁 심리가 생깁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갈구하는 허용도 여기에서 나옵니다. 신앙을 쇼처럼 연출하는 보여주기 신앙이나 은혜를 성과로 바꾸려는 공로주의 신앙도 아담 운영체제가 작동한다는 증거입니다. 바로 이 보여주기 신앙, 공로주의 신앙도 유감스럽게도 개신교에서 너무 깊숙이 뿌리 박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담 운영체제가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유혹. 이제 악마는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한테 절하면 온 세상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이 세 번째 유혹은 권력과 통제 욕구를 건드리는 유혹입니다. 상황과 사람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견디질 못해요. 견디질 못하면 성질을 내고 화를 터뜨리고 분노합니다. 불안과 공허를 감추기 위해 힘을 축적합니다. 우위를 점하려고 애씁니다. 삶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니라 권세, 권력, 힘에 둠으로써 결국 예배를 우상에게 바칩니다. 이것 역시 아담 운영체제의 전형적인 기능입니다. 바로 악마의 유혹은 뭐냐 하면 우리 안에서 돌아가는 그 아담 운영체제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걸 더욱더 작동시키라고.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그럼 배부를 것이라고. 그러면 인기를 얻을 것이라고. 그러면 권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걸 자꾸 건드리는 겁니다. 아담 OS, 아담 운영체제를. 그러나 예수님은 광야에서 아담 운영체제를 단호하게 끊어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말함으로써 생존 안전과 관련된 아담 운영체제를 끊어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인정과 과시와 관련된 아담 운영체제를 끊어내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권력과 통제와 관련된 아담 운영체제를 끊어내셨던 것입니다.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돌아가는 그 운영체제,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바꾸신 거예요. 이로써 그리스도 운영체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정말 멋지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 운영체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세례를 통하여. 문제는 그것을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내 안에 내장된 그리스도 운영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아담 운영체제에 속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으로 여전히 생존, 안전, 인정과 과시, 또 힘과 통제, 권력, 그리고 자기를 끊임없이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아담 운영체제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스도 운영체제를 작동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수행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 중 수시로,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 지을 때 다음과 같이 날마다 실천하십시오. 첫째,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일 뿐만 아니라 생수요 마중물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마중물을 영접하고 맞아들이면서 그것이 내면에 들어올 때 바로 참자가 새싹 움트듯 깨어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되풀이하십시오. 따라해 주세요. 오소서 예수님, 내가 주님을 하세요. 영접합니다. 한 번 더. 오소서 예수님,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을 움직여서 하루를 시작할 때 뭐라고요? 오소서 예수님,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면의 운영체제 알아차리기입니다. 알아차림. 아담 운영체제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아담 운영체제가 작동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어두운 마음과 함께 작용하는 거짓자의 힘은 줄어듭니다. 알아차림은 일종의 빛이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작동하는 아담 운영체제를 멈출 수가 있는 거예요. 둘째가 뭐라고요? 알아차림. 셋째는 관찰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관찰하기. 아담 운영체제에 대한 알아차림은 알아차리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그것에 대한 세밀한 관찰로 발전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거짓자 운영체제가 삶의 진실을 어떻게 숨기는지, 어떻게 왜곡하는지, 나의 잘못을 어떻게 합리화하고 변명하는지, 이 패턴을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찾아보아야 해요. 내 안에서 나는 어떻게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변명하려고 하는지, 사실은 자기가 잘못해 놓고서도, 그 다음에 책임을 어떻게 남에게 전가하고 투사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남을 탓하고 심지어 악마화하는지, 상황과 현실을 어떻게 자기중심적으로 통제하고 흔들려고 하는지, 그
그걸 세심하게 관찰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돌아가는 그런 여러 패턴들, 합리화의 패턴, 투사의 패턴, 남 탓의 패턴, 이런 것들을. 근데 관찰할 때 아주 중요한 거 있습니다. 이때 판단을 중지해야 돼요. 아주 중립적인 태도로 강 건너 불 보듯이, 다시 말해서 아이고 징징거리면서 저기 관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거기 내가 감정이입이 되고 징징거리는 순간 또 다른 아담 운영체제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립적으로 바라보라. 판단을 중지하라. 이제 마지막으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려놓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려놓기. 알아차림과 관찰은 내려놓음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알아차리고 관찰했는데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아담 운영체제에 갇힐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담 운영체제의 특징은 집착입니다. 내려놓기란 집착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변명하려고 하는 이 집착의 에너지 대신에 그냥 한번 미안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한마디가 그렇게 힘들어서 온갖 사설을 늘어놓고 온갖 변명을 늘어놓고 그러는 과정에서 상황은 더욱더 꼬이기 마련입니다. 평가 대신에, 판단 대신에, 비교하는 것 대신에 축복의 말 하나 건네기. 이게 내려놓기의 구체적인 한 방법입니다. 통제하고 싶을 때, 휘두르고 싶을 때 잠깐 침묵하기. 침묵하면서 3번만 심호흡을 하세요. 상습적인 자기 혐오 대신 내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수시로 확인하기.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고 비난하지 말고 내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환대를 받는 존재임을 끊임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은명교회 엘리베이터 내리면 제일 먼저 써 있는 글자가 뭘까요? 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거 정말 수시로 확인하셔야 돼요. 이런 내려놓음이 반복될수록 아담 운영체제는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운영체제가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사랑하는 길벗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삶의 광야로 나갑시다. 아담 기후가 휘몰아칠 때마다 잠깐 멈추고 마중물 그리스도를 즐거이 맞이합시다. 죄와 죽음과 심판의 기후를 만드는 아담 운영체제를 그리스도의 영으로 알아차립시다.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스도의 눈으로 자세히 관찰합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담 운영체제를 하나하나 비우고 내려놓읍시다. 마침내 삶의 기후는 그리스도의 기후로 바뀔 것입니다. 마침내 은혜와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